드디어 이제 불종성경 수메다 희구사가 끝나고 불종성경 10바라밀 성취사 우리 붓다의 가르침 13페이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같이 해당 부분 독송하고 시작합시다. 이와 같이 생각한 수메다는 이제 부처님을 만드는 법을 찾아야 했다. 위아래 시방세계 법의 계층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찾아야 했다. 법을 찾던 수메다는 그때 처음으로 보시의 바라밀을 발견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이제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또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 뭘까? 나를 부처님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그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뭘까? 똑같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수메다 역시 부처님을 만드는 법을 찾았습니다. 아주 그 샅샅이 찾았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법이 이제 보시바라밀이다 하는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천착하는 것은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만드는 법 하는 말은 깨달음을 있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부처님을 만드는 법 하는 말은 깨달음을 있게 하는 법이다. 참 두 번째 표현도 그 의미가 묵직함을 느낄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 두 번째 가르침이 시작이 되죠.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 뭐냐고 탁 들어가는 거. 너 부처 된다 하는 수기를 통해서 나는 틀림없이 부처가 된다 하는 확신. 이 확신을 마무리로 해서 발심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이 되어야 되거든.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되게 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처님이 되게 하는 법, 그걸 뭐다?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 조금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깨달음을 있게 하는 법이다. 요 있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살펴보자. 우리가 무언가가 익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식물과 같은 경우에 쓰면 딱 들어맞죠, 그죠? 열매가 익는다, 이럴 때 익는다를 쓰는 거니까. 그런 거 익는다라는 표현이 깨달음과 연결시켜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을 만드는 법을 깨달음을 있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드는 법으로 처음 찾은 게 보시바라밀이었죠, 그죠? 뭐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찾은 것이 뭐다? 지게바라밀 또는 계율바라밀일 겁니다. 그 계율바라밀을 설명할 때 수메다 보살은 이런 표현을 남겨요.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부처님을 만드는 법은 오직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보시바라밀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깨달음을 있게 하는 말 나오죠. 놓으면서 다른 법을 찾아야 했다 할 때 그 다른이라는 말 보입니까? 그건 처음에 발견했던 보시바라밀도 이미 어떤 법이다? 깨달음을 있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계율바라밀을 찾아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깨달음을 있게 하는 다른 법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준 겁니다. 이 원래 이제 불종성경은 시기 때문에 은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때는 말의 축약을 얼마든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시바라밀을 다룰 때도 부처님을 만드는 법을 찾아야 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있게 하는 법을 찾아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운율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봐요. 대신 이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 어떤 법이다? 깨달음을 있게 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율바라밀을 이야기할 때, 그죠? 깨달음을 있게 하는 다른 법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이미 처음에 언급되었던 이 법이 바로 깨달음을 잊게 하는 법임을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만드는 법을 깨달음을 잊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씨앗을 잊게 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제 확충해 갔어요. 왜냐면 이제 깨달음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잊게 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익었는데 무슨 깨달음을 또 잊게. 우리가 뭔가 잊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직 잊지 않은 무언가를 잊게 한다는 뜻이지 이미 다 익은 걸 잊게 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을 전제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깨달음이 완성된 걸 전제로 깨달음을 잊게 하는 법이라는 말은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소급해 들어가면 깨달음의 시작 부분을 두고 이걸 뭐 하게 하는 법? 잊게 하는 법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그 시작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동안 아주 주의했던 단어가 있었죠? 씨앗이라는 단어. 식물이라고 하는 이런 생존체의 말하자면 역사를 지켜보면 그 출발점이 뭡니까? 씨앗이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우리가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면 이 깨달음을 잊게 하는 법은 단순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펑퍼짐한 그런 범위의 깨달음을 상정하기보다는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특정하는 것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졸지에 어떤 뜻을 지니게 된다? 깨달음의 씨앗을 잊게 하는 법을 찾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깨달음의 씨앗을 잊게 하는 법 하면서 그 표현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건 졸지에 부처님의 씨앗을 잊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여러분들께서 터득을 하셔야 되는데 불교는 여러분들 깨달음의 종교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정각의 종교라기보다는 어떻다? 성불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종교라기보다는 뭐다? 부처님이 되는 종교가 뭐다? 불교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사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존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존재성이 어디가 강합니까? 존재가 존재성이 강하지 사건이 존재성이 강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확정성의 의미, 결정성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다? 그 깨달음을 얻은 인물에까지 밀어붙이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인시설용어라고 하는 것이 참 자주 사용이 되고 중요시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시설. 결국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응? 푸드갈라, 프라즈냐티 또는 푸갈라, 판냐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모든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끝난다? 바뀐 사람으로 끝난다. 수행의 끝은 어떻다?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초기 불교만 하더라도 우리 교재들이 살펴볼 겁니다만은 결국 초기 불교의 수행의 끝은 뭡니까?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라한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탈이나 열반은 어떤 경지를 뜻하지만 아라한은 뭡니까? 그 경지를 얻은 사람을 뜻한다. 즉 사람 문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걸 신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불교라는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인간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인간 문제예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 3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초기 불교 수행이 어디를 지향점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그 페이지부터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41페이지 보면 사문경 하는 경전 제목 보입니까? 그러면서 사과 분별하면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네 사람. 이 표현 적어놨죠. 그죠? 이 네 사람 중에서 네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34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6번째 줄이네요. 무엇이 넷째 사문인가 해놨죠?
여기 어떤 비구는 역류하는 번뇌를 다하여 역류함이 없는 심해탈, 해탈을 현재의 상태에서 잘 알고 똑똑히 보아 갖추어 지낸다. 이것이 넷째 사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모든 것을 해탈한 경지에 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점을 어디 찍어야 되느냐 하면 해탈해야 된다에도 아주 중점이 있지만 그런 해탈을 성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더 어떻다? 무게를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이 뭐다? 사문경. 사문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문 바라문 그러면서 출가 수행자들을 통칭해갖고 우리가 사문 그럽니다. 말하자면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42페이지 보십시오. 뭐 여기가 말하자면 이 초기 불교 수행의 성부처인데 10번째 작은 목동경 그러면서 두 번째 사과 분별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섯 사람 해놨죠, 그죠?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들 교재 어디서 보냐면 344페이지에 나옵니다. 344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소들의 아비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황소들이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갔듯이 어떤 비구들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라한으로서 역류하는 번뇌를 끝내고 범행을 마치고 할 바를 다하고 짐을 내려놓고 바른 목적을 이루고 존재의 결박을 다 제거하고 바른 알무로 해탈했으니 악마의 흐름을 가로질러 끄는 뒤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갔다. 여기 드디어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출현하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네 사람 중에 네 번째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뭐 계속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345페이지 옆에 또 하나 더 볼까요? 물비유경이라는 경전 보이죠? 이거 이제 사과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의 분별. 그걸 여러분들께 소개하되 세 번째 내용이다 해서 3이라고 하는 남발 붙였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7사람으로 분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사람을 중심으로 4사람, 5사람, 7사람 이런 분별이 이루어지는 것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 참 좋습니다. 이번 이제 7번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경의 목적이에요. 그 7번째 사람은 348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두 번째 단락에 7하고 숫자가 붙어 있죠. 비구들아 어떻게 사람이 올라와 걷는 뒤 건너편에 닿아서 땅 위에 서 있는 바라문이 되는가? 뭐 아까는 사문이라 했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바라문이라고 그랬죠? 사문이라고 했던 바라문이라고 했던 이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수준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어떤 사람은 올라와서 이렇게 생각한다. 선한 법에 대한 믿음이 좋다. 선한 법에서의 부끄러움이 좋다. 선한 법에서의 두려움이 좋다. 선한 법에 대한 정진이 좋다. 선한 법에 대한 지혜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역류하는 여러 번뇌가 다하여 역류함이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현재의 상태에서 스스로 잘 알고 똑똑히 보아 갖추어 지내는 자가 된다. 이렇게 사람이 올라와 걷는 뒤 건너편에 닿아서 땅 위에 서 있는 바라문이 된다.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과도기적인 표현이고 이 말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에는 어떤 단어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셨어요. 저는 앞으로 이 초기 불교 이야기할 때 경전에서 이제 4사람 비유도 나오고 5사람 비유도 나오고 7사람 비유도 나오잖아요. 몇 사람 비유가 그 안에 빠져 있습니까? 6사람 비유가 빠져 있죠. 그건 제가 이제 메꿔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6사람 비유. 그 6사람 비유를 미리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육신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육신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육신통이라고 하는 걸 왜 얻느냐? 각 신통마다 사람이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6번의 신통이면 어떻다? 사람이 6번 바뀌게 되니까 6가지 사람. 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신족통이라는 걸 얻게 되면은 여기서 성취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 그런다? 예류자 그럽니다. 그럼 신족통 다음에 뭘 얻습니까? 천이통이라는 걸 얻어요. 천이통을 얻게 되면은 일례자가 됩니다.
예류자는 여러분들 흔히 수다원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다원이 일례자. 또 예류자예요. 또 일례자게 되면 사다함.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천이통 가면 우리가 다심통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심통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불환자, 흔히 아나함하고 부르는 그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삼신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후삼신통이 벌어지는데 후삼신통은 명이라고 불러서 삼명그럽니다. 남반은 사로 붙여보죠. 숙명통, 숙명의 명이라고 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다? 천안통. 최종적으로 뭐다? 루진통. 옳지, 잘들 배우고 계시네요. 뭐 숙명통을 넣고 천안통을 넣고 루진통을 얻는 데서 때 그 얻는 이유가 뭐냐? 예류자에서 일례자가 되고 일례자에서 불환자가 되고 불환자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말하지 말아리라. 아라한에 초입 아라한이 있고 주법 아라한이 있고 부동 아라한이 있어요. 아라한에 3종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통을 얻으면 초입 아라한이 되고 천안통을 얻으면 주법 아라한이 되고 루진통을 얻으면 부동 아라한이 되고 그리고 비록 초입이라고 하더라도 아라한은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을 만드는 법은 단순히 통이라고 안 하고 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숙명의 명, 천안의 명, 루진의 명 이런 묶어갖고 뭐다? 삼명. 그래서 요것만 이야기할 때는 삼명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합칠 때는 육통 해갖고 흔히 삼명육통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부분이 뭐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깨달음의 씨앗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된 사람이 누굽니까? 부처님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시설 용어까지 가야 돼. 그럼 깨달음의 씨앗은 졸지에 뭐가 됩니까? 부처님의 씨앗이 됩니다. 이 부처님의 씨앗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불종자 이렇게 불렀죠. 많은 전신과 인간들이 수기받은 수메다를 보고 이 사람은 불종자이다 하면서 그 확신을 필요했던데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과 연결이 잘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존재의 성격을 불종자라고 규정하게 하는 정체성 확립의 효과가 있다. 문제는 이 불종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아직 씨앗이다. 그래서 더 성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발화하고 생육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발화하고 생육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가 필요하니 그걸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우리 그 이야기를 미리 복선으로 깔았죠? 바로 이제 그 대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다? 부처님을 만드는 법을 찾아야 했다. 깨달음을 있게 만드는 법을 찾게 된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고 그건 우리의 흐름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어떤 말로 기계 지어도 된다? 부처님의 씨앗을 있게 만드는 법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연결하면 참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참 불종자라고 하는 이 씨앗을 발화시키고 생육시키고 성장시켜서 열매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양소를 찾는데 처음으로 찾은 법이 뭐다? 보시바라밀이다. 학교 시작을. 이제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갖고 보시바라밀부터 평정바라밀까지 10가지 바라밀을 불종성경의 입장 그리고 우리 붓다의 가르침에서 제공되어지는 자료의 범위 속에서 모순되지 않게 살펴나가면 오늘 이야기는 무난히 이루어지고 수기 본생 부분도 여기서 어떻습니까? 한 단락을 지어도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왔어요. 물론 이제 보시바라밀부터 평정바라밀까지 이 10바라밀과 관련해서 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작년 2016년 가을 특강이라고 하는 참 타이틀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불교대학 안에 고스란히 무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보시 내지는 마지막 평정이면 평정까지 요걸 초품 보시, 중품 보시, 상품 보시, 상상품 보시로
또 계율이면 초품 계율, 중품 계율, 상품 계율, 상상품 계율. 갖고 모든 덕목, 10가지 덕목을 초품, 중품, 상품, 상상품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상상품의 보시를 보시바람이라고 하고 상상품의 계율을 계율바람이라고 하고 내지 상상품의 평정을 평정바람이라고 한다고 한 4시간에 걸쳐갖고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참조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십바람일을 이야기한 거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하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격이 사뭇 달라진 정보가 이 십바람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이에요. 십바람일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 육바람일에 익숙한 문화권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람일의 숫자가 꼭 10가지 또는 6가지로 고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부파마다 그리고 학파마다 바람일의 숫자를 조금씩 다르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 안에서도 그런 유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불종성경은 십바람일입니다만 예컨대 반야부 경전은 뭐다? 육바람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그 육바람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 교재는 빼놓지 않고 우리 붓다의 가르침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부분 보시냐면은 49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49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팔천성 반야의 한 부분인데 거기 12번 타이틀 뭐 내용 구체적으로 장황하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갑니다. 이 타이틀 여러분들 여기 적어놓은 거 이거 제가 순순히 저의 독창적인 안목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어디서 보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타이틀의 의미는 일종의 주석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되게 주석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주석이 너무 허접해요. 사실은 이 책의 편집 체제를 보게 되면. 그래서 미리 타이틀로 핵심되는 주제를 갖다가 딱 제목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그걸 읽고 들어가면 아,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한번 가이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나름대로 한 문헌이 지금 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만 보셔도 되는데 그 이제 12 해갖고 타이틀 제목을 뭐로 잡아놨습니까? 보시바람일다에 의한 불국토 건설의 서원 그렇게 잡아놨죠? 그리고 49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3번째 타이틀은 어떻게 돼 있죠? 지계와 인욕바람일다에 의한 불국토 건설의 서원. 493페이지는 정진바람일다에 의한 불국토 건설의 서원. 그리고 494페이지는 선정바람일다에 의한 불국토 건설의 서원. 그리고 494페이지는 반야바람일다에 의한 불국토 건설의 서원. 사실 육바람일다가 막 묶여져 가지고 우리가 외우듯이 그런 사전식 표현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경전에는. 요게 가장 원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순서가 어떻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순서가 쫙 나오죠. 요런 걸 모델로 해갖고 우리가 외우기 쉽게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바람일과 관련된 가장 원천적인 정보가 방금 여러분들 보신 붓다의 가르침 491페이지부터 나오는 그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읽어보시게 되면 항상 그 원천적인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부를 보게 되면 항상 이 6가지 바람이 육바람일입니다. 근데 이제 법합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바람일이 2가지가 추가되어서 8바람일이 있어요. 6바람일을 물론 베이스로 깔아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서품에 가면 육바람일 이야기만 나오지 딴 바람일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다음 품으로 딱 넘어가면서 2가지 바람일이 개입이 됩니다. 5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법화보의 바람일. 이제 법화부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1품이 서품이고 2품이 방편품이거든요. 1품 서품에서는 바람일을 육바람일 이야기만 하다가 제2품이 방편품으로 딱 넘어가면서 바로 2가지 바람일을 언급을 합니다. 534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세요.
2번 주제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부처님은 방편과 직견의 바람일다를 구족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한 단락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리푸타야 열의 응공정등각자들은 위대한 지경과 교묘한 방편에서 최고의 바람일다에 도달하여 있다. 그들은 속박도 없고 장애도 없이 알고 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가득 차 있다 하면서 방편, 직견 또는 직견, 방편 여기에 이제 바라밀이 붙은 이른바 방편바라밀과 직견바라밀이 추가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몇 가지 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한다? 8바라밀. 근데 여기에 다시 2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화엄부입니다. 그래서 반야보의 6바라밀다에 법화부의 직견방편바라밀을 더한 뒤에 또 2가지 바라밀을 더합니다. 력바라밀하고 원바라밀이라는 게 더해져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 바라밀이 된다? 10가지 바라밀이 되죠. 그건 여러분들 6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지금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사 수기 본생 부분 참 가르침의 숫자로 하자면 2가지 가르침의 내용을 끝나고 지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만 사실은 이 2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붓다의 가르침 820페이지가 종행어로 고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건 이 교재, 이 붓다의 가르침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그래서 뒤쪽으로 살필 때도 앞쪽과 연결시키고 또 앞쪽으로 살필 때는 공부하지 않으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뭐로 뒤와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초기불교, 대승불교 구분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한 분의 한 가르침임을 이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거. 그게 저희 조그마한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뒤 이 설명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까 그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몇 페이지 표라고 그랬죠? 681페이지 표라고 그랬죠? 681페이지는 7지 원행지 보살을 설하는 화엄부 10지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 이제 4번 주제로 나와 있네요. 10가지 바라밀의 해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 바라밀의 덕목을 앞에 조금 보기 쉽도록 부기해 놨습니다. 보시, 지계, 인내, 정진, 선정, 반야. 이건 6바라밀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법화부에서 소개되었던 방편바라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법화부에서 소개되었던 직견바라밀은 10번째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방편과 직견 사이에 뭐다? 서원바라밀과 대력바라밀이 들어가면서 모두 10가지 바라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화엄부에서 10가지 바라밀을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이 불종성경에서 살피는 10가지 바라밀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는 같지만은 지분의 내용과 지분의 배열 순서가 차이가 납니다. 뭐 오늘 우리는 불종성경의 10바라밀을 불종자를 잊게 만드는 법으로 공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라밀마다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으로 오늘은 만족을 하시고 불종성경의 10바라밀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13페이지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보시바라밀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죠. 철저히 이 불종성경의 기사에 충실하게 입각해서 살피면 다 됩니다. 자, 13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부터 읽게 됩니다. 그것은 옛날의 위대한 수행자들이 따라 거닐었던 큰 길인 것이다. 그리하여 수메다는 자신에게 명했다. 만일 수메다 내가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면 처음으로 보시바라밀을 굳게 지니어 완성하라. 물이 가득 찬 물병은 어느 쪽으로 기울여도 물이 모두 쏟아진다. 그곳에는 남는 물이란 없다. 기울어진 저 물병처럼 거지를 보거나 낮거나 높거나 가운데인 사람을 보거나 하면 남김없이 보시를 베풀어라. 이 개성에서 우리가 크게 2가지 주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든 보게 되면 보시를 베풀라 하는 말에서 보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뜻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넘어진 물병에 나무 물이 없듯이 보시하라고 하는 데서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하라는 이 두 가지 것을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다? 보시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 두 번째는 뭐다? 보시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시할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겠다? 보시바라밀이라고 말하겠다 하는 뜻이 그러면 짧은 문장 속에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보시하라 그랬죠.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시하라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 뭐 어떤 걸 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응? 재물도 보시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자기 노력도 보시를 할 수가 있고, 보시할 수 있는 게 많죠. 그 보시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보시할 수 있으면 다 보시하라고 했는데, 그 보시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보시의 대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는 좀 언급을 했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이 보시바라밀과 관련하여서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하라고 하는 이 주제에 상당히 이색적이고 특이한 보시의 대상물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바라밀은 이건 뭐 불종성경이라는 초기 불교 경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반야부에도 보시바라밀은 나오고 처음으로 나옵니다. 법화부에도 보시바라밀은 나오고 처음으로 나오고 화엄부 십지경에도 보시바라밀은 나오고 처음으로 나와요. 뭐 이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밀 하면 무슨 바라밀부터 시작한다? 보시바라밀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시바라밀의 의미를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말씀으로 묶으려면은 보시바라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고 반야부 법화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화엄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보고 비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랬을 때 이 말하자면 보시바라밀의 설명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설명이 이 화엄부 십지경에 나오는 설명인데 화엄부 십지경에 가게 되면요 보시바라밀을 아주 이색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마지막 설명인데 보시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데 뭘 주라고 해놓은지 여러분들 아까 잠시 지나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응? 681페이지인가 아까 봐라 그랬죠? 보면서 보시지게 인내하면서 아까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보는 안목이 넓은 사람은 보시를 이런 걸 보시하라고 했네 하고 그때 이미 보고 궁금증을 가져셨을 줄도 몰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681페이지. 10가지 바라밀의 해설 그러면서 첫 번째 보시바라밀 할 때 뭘 보시하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색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실 겁니다. 보셨습니까? 681페이지?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부처님의 알을 구하기 위하여 유정들에게 무엇을 기부하니? 선거를 기부하니 이것이 보살의 보시바라밀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응? 이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시하는 것이 보시바라밀다인데 그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뭐가 들어가고 있다? 선근의 보시가 들어가는 게 화엄부 십지경에서의 보시의 설명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흥미죠.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선근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의미 잘 안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요. 선과를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는 좋은 걸 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던 것을 보시하라 그랬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좋은 걸 보시하라. 세상에서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행선의 결과고 선업의 결과입니다. 이 불교 교리의 기본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한다 할 때는 행선의 결과를 보시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고 또 그런 행선의 결과로 얻는 그런 물질이면 물질, 물품이면 물품, 상황이면 상황. 좋으니까 네가 가져라. 이렇게 주면 이게 뭐가 된다? 보시가 되는데 이건 선과의 기부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다? 선근의 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과라고 하는 것이 행선의 결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하는 건 뭐라 그랬다? 선과라 그랬다 이거야. 선과는 뭐라고? 행선의 결과입니다. 선을 행한 뭐다? 결과가 말하자면 선과야. 그
그것을 행한 결과가 좋고 괜찮은 물품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그걸 남에게 어떻습니까? 기꺼이 베풀면 다 보시라. 근데 지금은 뭘 보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 옳지. 근을 보시하라. 그럼 뭘 보고 선근이라고 하느냐는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선근은 뭐냐면은 선가가 행선의 결과라면 선근은 행선의 버릇을 선근이라 그럽니다. 선을 행하는 버릇. 좋은 일을 하는 버릇. 여러분 보시면 보시, 지게면 지게가 다 행선입니다. 그럼 보시면 보시, 지게면 지게를 행하는 게 무엇 되어버린 상태? 버릇이 되어버리고 버릇이 드는 상태를 뭐다? 선근을 구족했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지금 주라고 했는데 뭘 주라고 한 겁니까? 행선의 버릇을 주라고 했는 거야. 유정들에게 행선의 버릇을 어떻게 줍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벌써.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보시바라미를 이 지점에서 살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메다의 경우 재물이나 재산을 보시하는 것은 출가할 때 이미 일신상의 수백억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왔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선의 결과로서의 선가를 베푸는 것은 이 친구에게 이 친구라 그런다. 이 수메다 보살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건 별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굳이 찾아갖고 보시바라밀다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단순히 선가의 보시와 다른 무언가를 찾았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또 마른데?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화엄부에 들어와서 보시바람이란 뭐냐 하면서 선근을 유정에게 기부하는 것이니 하면서 이 선근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읽을 때 참 중요한 해답 하나를 오히려 대승경전에서 주고 있네 하는 느낌 정도는 나는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요 초기 대승은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맞아요. 초기 불교의 완성이 대승이요. 대승의 기초가 초기 불교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보면 풍성해집니다. 만악의 근원은요 빈곤감입니다. 모든 악은 빈곤감에서 발생해요. 모든 죄악은 가난에서 발생한다 그랬어. 응?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좀 풍성한 나는 생긴 것은 전혀 풍성하고 관계가 멉니다만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풍성하고 풍족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한데 어떻다? 대승불교 와서 공부해보니까 이게 답이네 하고 툭 튀어. 이 제가 보건대는 이제 선근을 유정들에게 기부하라. 다시 말해서 행선의 버릇을 기부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하는 행선을 보고 어떻습니까? 유정들도 나도 철해야 되겠다고 감화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근의 기부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뭡니까? 선을 근하여, 선을 설득하여 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까지 가야지 뭐다? 이게 진짜 보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단순히 주는 것만 갖고는 보시일지언정 보시바람일은 아니다. 응? 네가 주는 걸 보고 어떻다? 남들도 따라서 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지 그게 보시바람일이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선근의 기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명목으로 잡아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부처님을 이루는 결심 속에 봉사라는 대목이 있었죠. 그죠? 그 봉사는 원래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정적 선행을 해석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봉사가 나온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행의 핵심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시의 뉘앙스가 그때 살짝 들어왔거든. 그리고 그 보시의 궁극은 결국엔 뭐다? 목숨을 보시하는 거요. 목숨을 보시하는 방법을 현대어로 하자면 봉사라고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봉사하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남들이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나도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나는 이런 지점은 선근의 기부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헌부 십지경 안에 성근의 기부라는 말이 나온다 해나. 그것이 말이 되도록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해석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봉사를 성근으로 잡는 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아까 논리대로 하자면 답은 될 수가 없어요. 봉사는. 왜? 단순히 물품을 보시하는 걸 보시바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가할 때 수백억의 재산을 기부하고 왔다 안 왔다? 기부하고 왔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라고 했다면 부처님을 이루는 결심을 일으킬 때 이미 봉사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으니까 봉사를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자 여러분들 단순한 수백억의 재산을 모조리 남에게 기부하는 것도 보시바람이라서 요청하는 성근의 기부도 아니고 봉사도 모자란다면 뭐가 남아가 있을까? 저는 이 지점에서 보시바라밀이 특징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희생. 보시바라밀은 희생이에요. 진리를 구하고 이웃을 구제함에 있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자세, 이게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덕목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으로 잡아낼 줄 알아야 된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재는 제가 이 희생과 관련된 예를 여러분들께 이 교재 우리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 설명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희생과 관련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희생과 관련된 사례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로 자타카, 본생담은 온통 희생 이야기만 되어 있어요.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찰의 입으로 몸을 던진다든지 또는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자기의 살점을 베어낸다든지.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인물로 시위왕 본생담 같은 건 용수보살도 아주 좋아가지고 대지도론에서도 몇 번 인용하고 그분이 이제 십주 비바사론 같은 데서도 인용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본생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보시 좋아한다 그러니까 재석천이 매로 바뀌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새 한 마리를 갖다가 추적을 하는데 그 새가 부처님 몸속으로 죽더라. 시위왕 몸속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매가 와갖고 어떻다? 그거 내 먹이니까 내놔라 그래. 그러니까 새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새 무게만큼 내 살을 베어줄 테니까 그걸로 퉁치자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갖고 살을 베어갖고 어떻습니까? 무게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울에 올렸더니 새 무게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베었어. 안 나오는 거야. 더 빼고 암만 빼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고 결국 온몸의 살점을 다 베어내는 지점에 이렇게 됩니다. 그제서야 재석천이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원위치로 다 돌리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뭘 들어본 게 있어야지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알뜰하게 가집니다만 우리 교재 원래 생각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3200쪽 안에는 그런 어떤 희생의 본생담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걸 4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짜면서 그런 부분을 빠지게 된 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기네요. 그런 그 시위왕 본생 같은 걸 위시해서 수많은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제목 아래 모이게 된다? 보시바라밀의 제목 아래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보시바라밀은 뭐해라? 종교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봉사에 그치지 말고 희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희생도 각오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다? 부처님을 만드는 법이요, 깨달음을 있게 하는 법이요, 깨달음의 씨앗을 있게 하는 법이요, 불종자를 연결게 하는 법이다 라고 처음 발견했다.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느껴지시죠? 그죠? 봉사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부드러웠죠? 근데 희생 그러니까 딱 벽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세속의 문화와 다른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희생이 존재하기. 기적 없는 종교는 없는 것이고 희생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 또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다?
보시바라밀이라는 덕목에서 이미 찍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느끼시면은 이 불교라는 종교를 바라보는 또 괜찮은 안목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바라밀을 먼저 발견을 하고 수메다는 더욱더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희생을 정점으로 하는 보시바라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락같이 읽습니다. 부처님을 만드는 법은 오직 이것만이 아니었다. 깨달음을 잊게 하는 다른 법을 찾아야 했다. 법을 찾던 수메다는 그때 두 번째로 계율바라밀을 발견했다. 그것은 옛날의 위대한 수행자들이 익히고 실천하던 것이다. 만일 내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면 두 번째로 계율바라밀을 굳게 지니어 완성하라. 차마리 소는 꼬리털에 무언가가 붙게 되면 차라리 그곳에서 죽을지언정 꼬리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그와 같이 너는 네 가지 지위에서 계율을 완수해라. 언제든지 계율을 보호해라. 차마리 소가 꼬리를 보호하듯이. 그럼 차마리 소는 야크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야크 암컷을 차마리 소다.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 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장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의 핵심은 꼬리가 훼손되기는 용서할 수 없어도 목숨을 바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지언정 꼬리를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그게 차마리 소인 것처럼 어떻다. 목숨은 잃어버릴지언정 계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이건 보시바라밀부터 시작해서 평정바라밀까지 어떻게 보면 일관된 입장입니다. 10가지 바라밀을 수행하는 행자의 자세는 목숨을 걸고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걸 특히 이 계율바라밀에 역점을 두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궁금하게 여기셨던 것은 뭔지 제가 압니다. 4가지 지위에서 차마리소가 꼬리를 보호하듯이 언제나 계율을 보호하라. 바로 요 대목. 4가지 지위가 도대체 뭐지? 요게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요 4가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 불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 불교 수행론의 첫 번째 단계를 구성하는 5가지 인자 중에서 처음 4가지를 뜻합니다. 이 초기 불교 수행론 안에 들어가면 모두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예비 수행이 있고, 두 번째 선정 수행이 있고, 조도 수행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선정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수행이 5단계가 있고, 또 조도 수행이 7단계가 있고, 선정 수행이 9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단계 예비 수행 5단계 중에서 처음 4단계가 여기서 말하는 뭐다? 4가지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계율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요 4가지 지위에서 추후의 파괴 행위 허용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이제 이 참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읽히는데, 우선 여러분들께는 그럼 그 4가지 지위를 그렇게 설명해 갖고는 그런 상식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애매모호할 겁니다. 예비 수행을 구성하는 5가지 단계 중에서 처음 4가지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지위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예비 수행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설명은 의미가 없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거다라는 느낌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중요한 대목은 우리 붓다의 가르침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 보면 됩니다. 어디가 그 4가지 지위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재 붓다의 가르침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 12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붓다의 가르침 해당 대목을 지적해 드리는 것은 지금 그걸 공부하자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한 권의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 살필 수 있으니까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부처님의 한 가르침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거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 12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좀 굵은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게 있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거룩한 계율의 근간. 여기 이제 흔히 계본방어라고 불리는데 그 첫 번째 지위입니다. 요걸 공부하는 단계를 첫 번째 지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관간의 보호, 이 말 나오죠? 이게 흔히 감간방어라 그래갖고 이 부분을 공부하는 지위가 두 번째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24페이지 가면은 남아있는 두 가지 지위가 다 소개되고 두 가지 덕목이 다 소개됩니다. 124페이지 뭐라고 해놨어요? 거룩한 되새김과 알아내, 그리고 거룩한 만족함,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예비 수행 5단계 중에서 앞에 4단계입니다. 그럼 5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125페이지 보면 5개를 제거함 하는 말 보입니까? 여기가 5번째 단계고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예비 수행은 끝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조도 수행 7단계, 선정 수행 9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수행의 여정 속에서 계율이라고 하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 4가지이기 때문에 그 4가지 단계를 공부하는 수행자들 보고 4가지 지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우리 교재에 뭐다? 4가지 지위에서 참아리 소가 참 목숨은 잃을지언정 꼬리는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호의 어긋남도 없도록 하는 것이 계율바라밀이다. 이런 뜻이 이제 그 안에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율바라밀 그러면서 이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가지 지위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렇게 궁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 수행 중에서도 예비 수행 중에서도 뭡니까? 앞에 4단계를 공부하는 지위인데 이걸 뭐 아무리 철저히 공부한다는들 이게 무슨 바라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받을 만하진 않지 않냐,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줄 모릅니다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율 바라밀의 의미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화엄부 십지경의 계율 바라밀의 설명이 나와요. 아까 우리 681페이지 십지경에서 보시를 설명할 때 선근의 기부다 그래갖고 이색적임을 넣겠죠. 그래서 참 흥미롭게 계율 바라밀을 화엄부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거기 한번 봐요. 응? 계율 바라밀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봐요. 681페이지 있죠?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모든 번뇌를 멈추게 한다 하는 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든 번뇌의 세찬 열기를 멈추니 이것이 보고살이 지게바라밀다이다. 길지도 않아요. 딱 요 한마디입니다. 번뇌를 멈추는 게 지게바람. 참 극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번뇌를 멈추는 것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수행만 하더라도 어떻다? 선정 수행에 가야 번뇌가 끝나요. 그리고 선정 수행을 성취하려면 앞에 조도 수행이 받쳐줘야 돼. 그 조도 수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비 수행이 필요했고, 그 예비 수행 안에서도 앞에 4단계의 지위에 불과한 계율의 바라밀이 전 수행의 과정을 다 거쳐야지 성취될 수 있는 번뇌의 세찬 열기를 멈추는데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걸 이렇게 연대해놨느냐라는 거야.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학위는 이런 부분에 다 의문을 일으켜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경전을 읽는 참으로 격조 있는 자세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 절대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건 이 수준에 불과한데 어찌 이게 번뇌의 세찬 열기를 멈추는 지점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냐. 무슨 연결고리를 갖고 이야기한 거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으시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계율의 공덕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계율의 공덕을 얻어내므로써 어떻습니까? 실제 나의 삶도 그런 계율을 준수하는 삶을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전의 힘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번뇌 때려잡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압할 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번뇌만 잡으려고 해.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를 제압하는 것은 두 축에서 진행이 됩니다. 번뇌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번뇌를 잡는 것도 물론 번뇌를 잡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다? 바깥에서의 나쁜 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뭔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속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예를 들어서 상처를 치료할 때 어떻습니까? 상처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바깥에서 드레싱을 해줘야 돼. 붕대를 감아줘야 됩니까? 안 감아줘야 됩니까? 바깥을 청결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번뇌를 잡는 법은 똑같아요. 내면의 번뇌를 본격적으로 제압하는 한 축이 있고 더 이상 바깥에서 나쁜 것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 둘이 동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다? 번뇌의 제압이라고 하는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번뇌를 제압하는데 그 두 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안에서 번뇌를 치료하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더 이상 나쁜 것이, 예를 들어서 치료 잘하고 있는데 상처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바깥에서 병균 같은 게 침범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번뇌가 오히려 더 돋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외부인들도 엄격히 사절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인을 사절하고 사람을 입원시키고 음식도 통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속에 있는 번뇌를 잡는 행위하고는 달라요. 속에 있는 번뇌를 잡기 위해서는 약이나 수술이 필요하지. 하지만 약이나 수술이 속에 있는 번뇌로 비유되어지는 그 속병을 제대로 잡고 그 잡는 것이 성과를 내리면 어떻다? 더 이상 바깥에서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것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참 실용적인 번뇌 제거법입니다. 그게 이제 중부경전 일체루경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를 쉬게 하는 7종 단호법이 있다 그럽니다. 번뇌를 잡는데 7가지 법이 있다. 그 7가지 법 중에서 2가지는 속병을 치료하는 거고 5가지는 외부에서 나쁜 것이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데 초점입니다. 그 외부에서 다른 것이 들어간 걸 차단하는 것을 계율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계율의 바람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번뇌의 세찬 열기를 멈출 수 있다 없다? 못 멈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전혀지.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을 유지하는 게 치료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병은 깨끗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치료되는 것도 있다 없다? 있기도 하니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속에 있는 속병을 본격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말로 하자면 약도 써야 되고 수술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거나 저러거나 바깥에서 더 이상 나쁜 것이 침범하는 걸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바깥의 나쁜 법을 원천 봉쇄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번뇌를 성공적으로 제압하는 필수적인 방법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읽으면 연결고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대성경전에서는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유정들에게 성근을 기부하니 보시 바람일다요. 번뇌의 세찬 열기를 제압하니 계율 바람일다이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져와 보면 그 4가지 지위라는 게 전적으로 뭡니까? 바깥에서 유입되어지는 나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목숨을 내던질지언정 차마리 쓰는 그 꼬리가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듯이 실컷 치료 잘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황색 포도상 구경 같은 거 매달갱이만 들어가 보세요. 그걸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매달갱이만 들어가 보십시오. 일 끝나버리는 겁니다.
계율바람일다의 의미가 오히려 번뇌의 세찬 열기를 잠재우는 데 있다라고 통찰하고 있는 이런 대성적인 언급은 참 귀한 언급이고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지게바람일다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해석하는 것도 어떨까?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 속에 어차피 있는 거니.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의 씨앗을 연결게 하는 법을 찾아 나가는군요. 다시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예 두 군데 딱 잡아놓고 있으세요. 읽어봅니다. 부처님을 만드는 법은 오직 이것만이 아니었다. 깨달음을 잊게 하는 다른 법을 찾아야 했다. 법을 찾던 수메다는 그때 세 번째로 출리바라미를 발견했다. 그것은 옛날의 위대한 수행자들이 익히고 실천하던 것이다. 만일 내가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면 세 번째로 출리바라미를 굳게 지니어 완성하라.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괴로움을 받는 자는 그것에 탐착을 두지 않는다. 오직 벗어나기만을 갈구한다. 그와 같이 너는 재생으로 귀결되는 모든 것을 감옥과 같이 보아라. 그리하여 재생으로 귀결되는 것에서 해탈하기 위해 벗어남을 향하도록 하라. 출리바라밀, 흔히 벗어남의 바라밀 그럽니다만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해탈이라고 하는 말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해탈도 벗어남이거든. 해탈은 뭐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걸 해탈이라고. 그에 비하여 출리라고 할 때의 벗어남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집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걸 특정하여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출리는 다르게 번역할 때는 출가 이 개념으로도 실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출가라는 말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향하여 출리바라미를 실천하라 하는 것처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건 단순히 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번뇌라면 그 번뇌에서는 벗어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번뇌가 뭐냐면 애욕의 번뇌입니다. 출리바라밀은 딴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에요. 애욕을 야기하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걸 완벽하게 확보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출리바라밀이다. 이렇게. 일단은 번뇌에서 해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탈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계율바라밀 이야기할 때도 번뇌의 세찬 열기를 멈춰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계율바라밀을 살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출리바라밀도 엄밀히 말하면 뭐다? 번뇌의 세찬 열기를 제압하는데 일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만 출리라는 말 자체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걸 뜻하는 말은 아니라 그랬죠? 그건 해탈이 뜻하는 거. 상당히 실용적인 겁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 부처님 하시는 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라. 그럼 자, 바깥의 나쁜 것들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4가지 지위에서 완벽을 기해라. 계율바라밀이 딱 설정이 됐죠. 그리고 났다면 특히 한 가지 번뇌를 집중적으로 조심하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번뇌? 애욕과 관련된 번뇌입니다. 애욕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너 자신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뭐가 될 수 있다? 출리바라밀이 될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부처님 출가와 관련한 한 지점에 나타나니 난 그걸 여러분들께 함께 살피면서 출리바라밀의 뜻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느냐 하면은 47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부처님 출가하셔가지고 이 케사리아라는 지역에서
알라라 칼라마를 만나가지고 아이가 모자란다 하고 느끼고, 그 다음 또 우타 칼라마푸타를 만나갖고 당대 인도 최고의 요가 수행자들의 경지를 이미 습득해버립니다. 그렇게 열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택한 게 전통적인 사문사상들의 고행을 택하죠. 그 고행을 택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또 올리신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47페이지 보셨습니까? 그래 보시면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줄에 이런 말 보입니다. 보살은 그곳에 멈추어 앉았다. 이곳이야말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 보셨습니까? 그것도 보살에게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몇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물에 내던져져 습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쏘시개를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축축하게 젖은 나무에다 문지르고 마찰한다고 하자. 그러나 결코 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피곤하고 곤란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물속에 젖어갖고 한참 물을 먹고 있는 통나무를 끄집어내갖고 비벼봤자 불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그 통나무를 끄집어내어갖고 물 밖으로 내놨대. 그러니까 껍데기가 말랐어. 그러나 속은 어떻다? 아직 젖어 있는 거야. 그것도 비벼봤자 불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세 번째 비유는 뭐다? 통나무를 끄집어내어갖고 오래되어갖고 속까지 깨끗하게 말랐어. 그럼 요거는 불쏘시개로 비비면 불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대. 당신은 그중에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비유니까 그 속 내용이 있겠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몸도 애욕의 환경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애욕에 불타고 있는 경우는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난리를 쳐봤자 성과를 얻을 수 없음에 비유되고, 두 번째는 뭐다? 몸은 애욕의 환경에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속이 애욕으로 들끓고 있으면 역시 고행을 한다고 난리를 쳐봤자 성과가 없는 게 두 번째와 똑같다. 진정한 성과를 거두려면 오직 한 가지 경우니 그것도 애욕의 환경에서 빠져나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속도 애욕의 마음으로부터 정화되어 있는 이 지점에 와야지 뭘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다 성과가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비유 49페이지 나오죠. 여러분들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49페이지) 그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바로 48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세 번째 비유가 보살에게 떠올랐다. 건조하고 마른 나무 토막이 땅에 내던져져 있다. 어떤 사람이 불쏘시개를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마르고 건조한 그 나무 토막에다 문지르고 마찰한다고 하자. 그는 기필코 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문바라문이 현재 몸과 마음이 애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심으로도 애욕을 목말라 하지 않고 애욕에 욕심을 내거나 열을 내지 않고 애욕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애욕을 향한 속마음까지 버리고 정화한 것이다. 그러한 사문바라문은 자신에게 신랄하고 격렬하고 찢는 듯한 고통의 느낌이 없을 때도 진리를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의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알고 보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마치 마르고 건조한 나무에 불쏘시개를 마찰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얻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에게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세 번째의 놀라운 비유가 떠올랐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의 놀라운 비유가 보살에게 떠올랐던 것이다. 보살은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자신에게 맞는다고 여겼다. 출리바라밀의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출리바라밀은 외적인 환경만 애욕을 이야기하는 환경에서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마음까지 뭐다? 애욕과 전련한 상태에 돌입할 수 있어야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출리바라밀이라고 부른다. 경전적인 기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확인하시면 출리바라밀 이해까지는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시 쉬셨다가
둘째 시간에 나머지 바람일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